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때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나요?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청소년부 교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교사로서 저는 그 학생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던 제게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마음을 다해서 섬기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이제 하나둘씩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일이 생겨서 못 나왔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기간이 한 달, 두 달을 넘어가면 점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잘못 가르친 게 아닐까라는 자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가르쳐봐야 다 떠난다면 난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걸까라는 그런 후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역에 힘썼는데 그 결과가 정말 미미할 때, 또는 이제 마음과 열정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섬겼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밀려든 어떤 좌절감,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이런 거를 겪고 나니까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좀 더 필요한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요 이런 고민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제자였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보고 베드로는 큰 보람을 느꼈으리라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섬겨온 그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저버리고 신앙에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성도들을 보고는 너무나도 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이런 그의 고민이 녹아 있는데요. 그는 베드로후서에서 성도가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원인을 실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실족은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죄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구원에서 멀어져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을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족해서 신앙을 등지게 되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베드로 사도는 신앙을 버리는 원인이 실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실족을 막는 방법도 찾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족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도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에 힘써야 할까, 이런 성경적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성도가 실족하면,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족은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깊어지면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성도의 실족은 육체적으로 병에 들고 또 그것이 깊어지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 질병과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족과 이 질병을 좀 비교하면서 실족 예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병이 좋을까요?
성도님들이 잘 아는 질병 요즘 뭐가 있죠? 최근 한 몇 년간 온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 질병, 코로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랑 이 실족을 한번 같이 견주어서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에 유의했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일상에서 힘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먼저 거리두기였죠.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를 예방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족이라는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묵자학이라는 그런 사자성어 잘 아실 텐데요. 검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검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사람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이유로 신앙인들은 그릇된 방향으로 이끄는, 죄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두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와 차이가 있다면 코로나는 모든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죠. 그렇지만 실족은 죄를 짓게 만드는 특정 사람들과만 거리를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먼저 이단과 거리두기를 하셔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뒤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자, 여기서 멀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리를 두라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은 이단에 몸담은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만나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 친구 또는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좀 힘들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꼭 교회의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라면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좀 두십시오. 여러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어떤 성도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침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도 또 듣지 않으면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 앞에 세워져 있는 어떤 리더십 이런 분들과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막 계속 권면을 하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라고 하냐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요, 그냥 거리를 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과. 따라서 혹여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거리를 좀 두셔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 같이 공동체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순종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과도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여기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탐탁치 않게 여기거나 뭐 반대하거나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데 뭐 그걸 막 자기 생각으로 막 다 재단을 하고 뭐 저건 아니야, 뭐 이건 맞아, 그러고 뭐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그 말씀에만 딱 순종하고 나머지는 또 배척하는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뭐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한 가지 뚜렷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뭔가요? 분쟁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이런 사람은 그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면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르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과는 좀 거리 두기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거리 두기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질병인 이 실족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 밖에서는 이단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나 순종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왔습니다. 이 마스크는 뭘 보호하는 거예요? 호흡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눈이나 또는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 마음에 담겨져서 신앙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치관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뭐 성경을 그냥 신화 정도로 여기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외모지상주의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배금주의, 그리고 과학에 모든 답이 있다고 믿는 과학만능주의,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신앙인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예술작품이나 외설적인 각종 인터넷 콘텐츠나 감각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어떤 패션이나 반기독교 세계관이 담겨있는 문학, 이런 것들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매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욕, 비방으로 뭐 원망으로 가득 찬 이런 노래들 쉽게 들을 수 있고요. 또 생명을 경시하게 만드는 어떤 게임 같은 것들, 또는 악이 선을 이기는 내용의 어떤 영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기 위한 영적인 마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어서 이 마음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편지의 서두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분들을 알면은 은혜를,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선한 일을 내게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혼돈의 세상, 어지러운 세상, 정말 병마 많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좀 더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니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경건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부와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마스크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깨달음과 안식과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해로운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영적인 마스크를 써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 사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알아가려면 시간을 내야 하죠. 시간을 내지 않고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결혼한 분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시간을 내는 것부터 하셨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그때는 시간을 내셨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게임을 잘하고 싶어요. 또 핸드폰을 잘 사용하고 싶어요.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싶어요. 주변 사람의 근황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거 하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알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뭐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핸드폰 사용법도, 궁금증의 해소도, 지인들의 근황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시간을 내지 않고서는 대상이 무엇이든 어떤 사람이든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런 얘기 아무리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게 전혀 소용이 없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새벽이나 점심시간을 내시든, 출퇴근 시간에 시간을 내시든, 잠자기 전에 시간을 내시든,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하셔야 돼요. 그냥 뭐 시간이 나면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말에 또 몰아서 내가 한꺼번에 시간을 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뭐 일주일간 바쁘니까 주말에 성경을 한번 이만큼 읽어봐야지. 여러분, 그런 것도 그닥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이 빠듯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 급하지 않은 우선순위의 시간을 빼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선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각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식사를 걸러도 말씀은 거르지 않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식사는 걸러도 말씀은 거르지 않겠다. 제가 두 끼만 먹어봤는데 살만합니다. 여러분, 두 끼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식사하는데 몇 분 걸려요? 20분에서 30분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한 끼 드시지 마세요. 그냥 저녁을 안 먹든지 점심을 아침을 굶든지 그냥 굶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조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굶는 사람들에게 뭔가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너무 신비주의 신앙인가요? 여러분, 식사는 걸러도요, 말씀은 거르지 마십시오. 한 끼 그냥 드시지 마세요. 그냥 오늘부터. 여러분, 그리고 시간을 내시면요, 그 후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가십시오. 뭐 어떻게 알아갈까요? 다 잘 알고 계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분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텐데 그냥 직접 만나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읽지 말고 그냥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읽어라 라고 제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듣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을 간구하든지 들어주리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그런 것만 자꾸 찾아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찾아요. 그런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막연하게 읽지 마세요. 그냥 쭉 읽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쭉 읽어가는 거예요. 쭉 읽어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뭘 지금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뭘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장차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면 그 지식이 영적인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생각과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해로운 것들이 이 기독교 가치관, 이 세계관을 통해서 걸러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또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했죠. 뭐 했죠? 왔다 갔다 뭘 하면 손을 씻었어요. 손 씻기는 오염되거나 불결해진 손을 씻어서 접촉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오염된 것을 씻어내셔야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손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마음을 씻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맞아요. 신앙인에게는 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손을 씻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지불식간에 해로운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가까이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두 번 넘어지더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중에는 회개를 후회나 뉘우침,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으로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철저한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죄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아울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죄로 오염된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서 틈틈이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질병인 이 실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신앙의 해로운 것들과는 좀 거리를 두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단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죄를 지었지만 돌이키지 않는 사람, 가르침에 거역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분들과는 좀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생각, 그 마음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감으로 영적인 마스크를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손 씻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한 분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와 이 손 씻기에 힘쓰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실족이라는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